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또 목회 칼럼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정치 외교학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년에 평양에 자주 선교 차원에서 내방하셨죠? 네. 주로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십니까? 저는 뭐 이북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유학을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숙사 방에서 저 세계 지도를 항상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조국을 참 그리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한날 그 세계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작은 나라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토끼 꼬리처럼 붙어 있는데 그것도 양단돼서 분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갑자기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땅끝이 어딜까? 저 북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데 무슨 땅끝이 있습니까? 땅끝은 잘 가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힘든 곳이 땅끝이다. 그 당시 제가 신학 공부할 때가 77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슬람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북한과 이슬람권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치학을 또 했고 또 대학원에서도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신학과 정치학을 좀 접목시켜서 이걸 선교와 접목시켜서 내가 북한 선교와 연관된 이런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학위 논문도 성육신적 북한 선교라는 이런 논문을 가지고 썼습니다. 북한은 사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또 공비도 보내고 우리나라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북한 그러면 원수고 정말 적대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교한다는 것은 참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뭐 외부적으로 힘들지만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성육신적 북한 선교를 인카네이셔널 미션을 하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선교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격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할 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로 그 북한에 가시는 무슨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졸업을 하고 LA에서 제가 목회를 한 12년 했는데 그때 그 LA 남가주 통일hinyon 기도회장을 제가 한 5년 맡았습니다. 맡을 때 미국 카터 재단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북한 바로 알기 운동회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처음 갔고 그 다음에 한국의 조동진 박사 아시죠? 그분이 세운 에스라 민족 운동이라는 그 단체에 제가 이제 이사를 맡으면서 하는데 저는 북한에 두 가지 트랙으로 갑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북한 고아들과 장애자를 돕는 북한은 고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아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애육원이라 그래요. 애육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자들 그걸 돕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북한 사회과학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또 그 그리스도교 연맹 초청으로 가죠. 가서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장이 있습니다. 그 망명한 황장엽 씨 수제자인 박성덕 박사 이런 사람하고 제가 했고 제가 1년 반 전에는 민족화해와 남북 통일에 대한 남북 토론회 거기는 토론회라고 해요. 토론회에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주체 사상의 선교 접촉점이 있는, 우리는 선교 접촉점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가, 대화가 가능한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황 박사님께서 아버지 부친과 모친이 다 일제시대에 진사참배 거부운동하고 항일 독립운동하다가 구속되어가지고 옥살이도 하시고 한 그런 전력 때문에 우리는 황 박사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예. 많은 한국의 우파들은 그런 황 박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의심쩍어 할 텐데 네. 실제로 그 북한에 가서 네. 그 의도하신 그런 류의 선교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직접 선교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접촉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학자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여기서 월북한 그 해방 직후에 월북한 김일성대학 교수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no problem.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 그래요. 황 목사, 제가 북한에 가면 목사 선생이라 그럽니다. 황 목사 선생 같은 사람 공산주의자 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와서 보신 그대로 가서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아버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갔던 분이고, 우리 어머님도 신사참배 반대해서 조수옥 선생, 주경순 선생 이런 분하고 다 감옥에 갔던 투옥된 분들인데, 제가 거기 가서 김일성 뭐 찬양하고 동상 앞에 절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면 아무런 갈 목적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면 제가 95년부터 처음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간 것이 1년 4개월 전에 갔는데 항상 공항에 내리면 수령님께 인사로 갑시다 하면서 그 여러분 TV에 나오는 큰 동상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어떨 때는 꽃다발까지 준비하라고 그러지만 안 해요. 안 하고 그 앞에 가서 자기들 차를 갈고 가요. 가서 그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은요 90도로 이렇게 우리 안내하는 안내인들이 절을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딱 서서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일행들 막 그 중앙 방송 TV 기자들이 와서 사진 이렇게 TV 카메라로 찍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안 하니까 그냥 쓱 돌아가 가버려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긴장이 돼서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어떤 제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주 가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히 뭐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시지만은 내 속으로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수축시켜 주십시오. 그게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그렇게 속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황 박사님이 기독교 신자고 기독교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죠. 아니까 그 비자 받아서 초청한 거죠. 물론 주위에서 식사하는 군인들도 있었고 당뇨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황 박사님이 꼭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정말 예수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분을 먹어야 산다, 그런 갈망을 황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뭐 예수 믿으시오 이런 말은 제가 안 해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서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상 주권은 오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인간이 만든 어떤 정치의 이념으로 우리가 만나서 협상하고 조약하고 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반세기 동안. 긴장만 더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자체가 화목자로 오셨어요. 주위에 둘로 나뉘어진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8선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도 예수님의 평화의 화해의 복음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제 북한에
가면 참 뭐 아시다시피 다 지금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막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제가 헐벗고 굶주린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정말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주택을 살림집이라 그래요. 살림집에 들어가셔서 육신의 빵도 주시고 영혼의 빵도 식량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직접적인 힘들지만 그 일종의 간접적인.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거기 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익스포즈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의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황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남북 분단 과정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황 박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좀 좁은 소견이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북 분단의 문제는 우리가 심리적인 분단이 참 큽니다. 6.25 전쟁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너무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분단이 돼 있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분단이 체제도 분단되어 있고 국토도 분단되어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분단이에요. 네. 심리적인 분단이 치유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체제가 하나 되고 국토가 하나 된다 해도 이건 통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분단을 치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 그게 성육신적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낮고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원수고 우리의 적대국이지만은 이걸 정말 성육신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제가 성육신적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에 가서 선교란 말은 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게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면 항상 분쟁과 이게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